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 열광적으로 쳐드리시고, 엄지척 진짜 당신 진짜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예요. 당신 최고예요. 하트 모양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쁜 소식 하나 또 전해드릴게요. 세종 성전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제가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면서 참 세종 성전은 시작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말을 이렇게 하잖아. 10원도 비리가 없이 깨끗하게. 10원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느낌상으로 진짜 깨끗하게. 그러니까 일이 저렇게 처리가 잘 되는구나. 관계된 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른 일들도 그렇게 깨끗하면 훨씬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수고한 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합시다. 제가 자주 이렇게 들려보면서 한 가지, 만에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 안 되지만 무조건 지진 나면 세종성전으로 피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본 건물 중에서 저렇게 튼튼한 건물이 내가 지금까지 본 그 많은 건물 중에서 장난 아니요. 거기가 내가 볼 때 제일 안전한 건물 같아서 그래요. 자, 인사한 그분에게 새벽 기도 하고 계시지요? 한번 싹 물어보시고. 새벽 기도 하고 계시죠? 새벽 기도는 이 시대 노아의 삶인 것 알고 계시지요? 새벽 기도 안 나오시면 신방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지금 전교인은 한 끼씩 금식을 하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자꾸 이렇게 이제 적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차원을 높이세요. 기도 제목도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냥 형식을 제발 형식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요. 형식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라. 시작. 저는 이렇게 말만 하면 명언 같은지, 형식 속에 빠지지 말고 역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 기도를 금식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일 말씀 보시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시고 감사하고 운동하는 삶 안 하시면 알아서 발전기금 1,000원씩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한가해 보여요? 바빠 보여요? 바빠 보이죠? 어제도 일부 대예배 마치고 또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볼 차서 또 3골 넣은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3골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금을 안 내도 됩니다.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고 전도도, 전도 제일 좋은 전도가 장경동 TV교회 유튜브 깔아주는 겁니다. 그냥 깔아주면요, 그거 보고 은혜 받고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또 꿈꾸는 게 뭐냐면은 군 보고마가 꿈꾸는 거거든. 전부터 일반적으로 군대 목사님들이 하지만, 목사님들도 하지만 또 밖에 있는 민간인 목사, 아마 내가 알기로 민간인 목사 중에서 군에 들어가서 설교를 저보다 더 많이 한 목사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막 나오십니다. 막 나와. 그런데 아마 제가 등수 안에 드는 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대마다 들어가서 하는데, 옛날에는 초코파이 주면 돼. 초코파이. 근데 지금은 수준이 높아져서 햄버거 줘야 됩니다. 햄버거 엄청 좋아해요. 햄버거 하나에 콜라 한 병 탁 주면요, 그렇게 하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들어요. 그거를 전 부대를 지금 차곡차곡 돌아가면서 군대 보고마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걸 지나가는 길로 얘기했더니 누가 또 딱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걸 또 지금 잘 하게 돼 있습니다. 차곡차곡. 그래서 그것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말에, 그것도 아주 못된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어떻게 못된 놈이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못된 얘기 하죠. 왜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니 꼭 흔들리지 마시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치 느끼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본문의 짧은 말씀 속에도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롯과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저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티끌 못 세지 네 자손 못 세, 그 말입니다. 티끌을 어떻게 세겠냐? 네 자손 못 세. 그렇게 내가 많게 해 주리라, 그 말입니다. 자, 이 두 사람 다 축복을 한법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뭐해서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자가 되고 복을 받다 보니까 요게 또 부작용이 생기네. 요게 또 부작용이 생겨. 그래가지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로. 자, 그래가지고 결국 갈라서고 헤어지게 되는데, 제가 그때 있었으면은 저런 사단이 안 나게 제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3장 10절을 가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과 꼭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은 그냥 읽으면 읽죠. 저는 읽으면 그 속에 막 뜻이 의미가 막 이렇게 깨달아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어차피 내가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더라도 양보하고 갔어야 돼요. 양보. 뭔 말입니까? 큰아버지 저 젊잖아요. 그 제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거 다 큰아버지 덕이잖아요. 큰아버지 먼저 가세요. 제가 그러면 반대로 갈게요. 적어도 이 정도 수준 인격, 조금 냉한 용어로 싸가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양보도 없이 지가 그쪽으로 홀딱 가버리는 거예요. 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해가는 그 삶이 유익되지 않더라, 그 말이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해가는 그 삶이 유익되지 않더라. 시작. 이런 설교는요 젊은 목사는 하기 어렵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야 할 수 있는 설교. 왜?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목사님 유익을 따라가야지요. 그래, 유익을 따라가는데 그게 유익되지 않더라. 길게 보니까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성숙은 뭐냐면 큰아버지 죄송해요, 합해버립시다. 나 큰아버지께 다 드릴게요. 원래 내 거 없었잖아. 다 드릴게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그래 다 내놔, 그럴 사람이 아니요. 더 줘. 그것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엄청나게 희생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잘 보세요. 나도 보고 남도 보고 잘 보세요. 창세기 13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언뜻 보면 롯이 더 나은 듯 보이고 아니 별 차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여기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저 간단한 말 한마디가 왜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와야 되는데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올까? 이 중요함을, 이 가치를 롯은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 잘 사는데 삶에 별 문제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데 왜 롯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시나요? 돈에다 둡니까? 목사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아이고, 저 그 사람 몰라서 그래요. 아파봐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에다 둡니까? 아이고, 뭐 건강 돈 다 합해봐야 행복하잖아요. 행복에다 둡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소통에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소통에 두리라. 시작. 뭐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롯은 복을 따라갔고 향락을 따라갔지 하나님과의 소통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뭔가 들여다볼까요? 같은 왕입니다. 왕 같은 부자입니다. 부자. 왕이 부자지 뭐. 왕이 다 나라가 자기 건데 같은 가족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비슷해 보입니다. 별 차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보실래요?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그냥 읽습니다. 근데 그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니까. 뭐가?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울 왕이었다면 고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기도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갔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총각 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3살이나 우리 누나 친구예요. 오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보고 경동이하고 결혼하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 결혼하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하실까요? 자기한테만 왜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나요? 왜 하나님 저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시작. 이게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변해갑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어보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신접한 무당과 소통을 합니다. 자,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도 제가 만약 그때 목회를 했다면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금식 들어가세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겁니다. 대답해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시면 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포기의 문제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이 없어도 금식 들어가고 응답이 없어도 금식 들어가고 그냥 죽게 생겼어 얘. 그러면 사무엘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금식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안 되지요. 그 사무엘의 중보기도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네 기도는 내가 들을 수 없지만 내가 사무엘의 기도는 들을 수밖에 없구나. 왜?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애니. 근데 사무엘이 그냥 사울을 떠나가 버립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 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다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보세요, 저 말 한마디, 사울 왕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이 한 가지가 감정에도 삶에도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감정도 한번 들어가 볼래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번뇌 속에서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번뇌 속에서 산다. 말을 뒤집으면 번뇌 속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 시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걱정이 태산 같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떨린지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으면 아,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게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두려움은 돼야 안 돼요? 떨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다윗 왕을 볼까요?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아니라. 야, 보세요, 한 왕은 번민 속에 살고 한 왕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 왜 고개를 숙여 이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 왜 내가 찬양할 때 가만히 있지만 즐거움의 리듬을 왜 못하냐, 그 말이야. 다 일어나서 찬송할 때 보면요, 그 찬송하는 모습 속에 은혜의 수준이 그냥 드러나요. 막 이런 사람. 여기가 무슨 인민군 전당대회 하는 데입니까? 어떻게 박수를 쳐도 그렇게 짓거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정 하나도 이렇게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역대상 29장 13절을 가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께 손에서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벌써 단어가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으로. 뭐 나중은 그렇다 치고 벌써 삶의 과정에서 차이와 수준이 너무 다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결국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 3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든 자에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리 없는 자들아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나 진짜 저거요, 그냥 있는 얘기니까 그렇게 써놨지만 여러분, 솔직히 활로 사람 쏴서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활 안 쏴봤구나. 그 관역이요, 그게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거 이 동그라미가 엄청 큰다고. 그것도 맞추기가 어려워. 여러분 쏴봐, 판때기도 안 맞고 날아가 버려. 안 쏴봤구나. 그냥 그 판때기도 못 맞춘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맞추냐고. 그렇잖아요. 총알은 어려워. 총알은 원체 빠르니까. 그러나 화살은요, 보여 화살이 날라, 이게 안 된 거요. 아니 그냥 맞아도 그냥 이런 데 맞아버리면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뚝 하고. 왜 영화 보면 그러잖아, 이렇게. 어떻게 그것이 치명적으로 내게 꽂히냐, 그 말이야. 어떻게 그 화살이 내게 치면, 이게 우연이냐? 아니야, 우연 없어요. 다 섭리지. 우연이 없다, 다 섭니다. 시작. 여기 온 것도 우연이야. 목사님 우연히 왔어. 아니요, 섭리야.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 없다 하였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아멘. 지금 여러분 꼭 기도 속에, 아마 이걸 제목으로 내놓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뭔 기도인데, 여기 지금 진급 꼭 해야 할 분이 있고요, 내년 총선에 꼭 꿈을 이루어야 될 분이 있고요, 이렇게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막, 세상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볼 때 하나님 역사다. 다시 말하면 유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세 속에 저렇게 삶이 끝이 납니다. 이것이 악한 영과 소통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다윗 볼래요? 다윗 역대상 29장 26절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 7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돼. 저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나는 옛날에는 막 저 말이 어마어마하게 들려왔는데 요즘엔 듣고 보니까 다윗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 아니야. 그러니까 적어도 몸 관리는 내가 다윗보다 엄청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저 나이 때 축구 무대야.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몸 관리는 누구보다 잘했구나. 다윗보다 잘해. 그러니까 저분은 임금이라 그런지 그냥 조기 축구 이런 걸 안 한 거예요. 그냥 왕실에서만 계속 있느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높다고 높은 데만 있지 마세요. 내려와서 사세요. 있다고 있는 데서만 살지 마세요. 내려와서. 높다고 높은 데서만 살지 말고 내려와서 살아봐라. 시작. 그럼 지하철도 한번 타보고요, 버스도 한번 타보세요. 얼마나 재밌다고. 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다 내 차를 타면요 그냥 감사가 쏟아져 나와. 근데 내 차만 타면요 감사한 줄을 몰라. 알아? 그러니까 중문교인들은 교회 올 때 다 뭐 타고 오자? 버스 타고 오자. 뭐 타고 오자? 왜 또 버스만 있어? 지하철 타고 오자. 제가요 서울에 가면 지하철을 타는데요, 진짜로 신기한 게요, 이 지하철을 너무 잘 해놨어. 세계적으로 1등이야. 이 지하철 구상해서 실행한 사람들 나라에서 빨리 훈장 줘야 돼. 훈장.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자, 지하철 관계된 분들 위해서 박수 좀 쳐주세요. 이야, 너무 잘 해놨어 세상에. 그런데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못했다는 얘기만 해가지고 계속 징계하고 벌 주니 공무원들이 누가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나라를 이딴 식으로 끌고 다니면 되겠는가 진짜. 왜 잘한 사람에 대한 보상은 없고 조금만 잘못하면 벌만 주려고 하냐고요. 우에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 설교는요 별별 사람이 다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짝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 경부 고속도로 놓으신 분요 메달 주세요. 지금 이 나라가 경부 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리고요 그거 놓으면 안 된다고 들어놓아서 방해 놓으신 분들은요 사과하세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좀 수준이 그쯤은 돼야 되지 않겠어? 좀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좀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 하실까 예측이 안 됩니까 진짜? 삶의 과정이나 결과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차이나는 걸 깨달으셔서 꼭 여러분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시작. 그럼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비교해 봅시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왜?
하나님이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래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얘기해야 되는데 도저히 걔들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애가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난 저걸 보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하나 생겼어. 어려. 너무 어려. 그것이 성전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하나님이 얘기할 애가 나온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그냥 이상한 애 분명히 불렀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불렀어요? 안 불렀다. 팔귀도 못 알아듣는 애하고 얘기하려는 하나님이 딱해서. 왜? 저라도 그때 있었으면. 그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저라도 그때 있었으면. 장목사야 장목사야. 네, 그건 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때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 안 오세요 그럽니까?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라도 그때 있었더라면. 시작. 이 말씀의 차이 하나가 인생도 가정도 나라도 얼마나 차이가 나게 하는지. 삶의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보실래요?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알겠느냐? 여러분 주님을 존귀히 여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관계도 그런 겁니다. 존귀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멸시해보세요. 멸시받습니다. 깨달으세요. 제발 깨달으세요. 자기를 은삼십에 팔은 그런 나쁜 놈 가룟 유다와 12제자가 함께 만찬을 할 때 주님이 찬을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 받아 마셔라. 문맥이 맞지를 않아요. 받아 마셔라. 너는 말고 이 자식아. 이래야 문맥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받아 마셔라. 네가 나를 멸시하는 건 네 몫이지만 내가 너를 존중하는 건 내 몫이다. 네가 나를 멸시하는 건 네 몫이지만 내가 너를 존중하는 건 내 몫이다. 또 잘난치게 하려고 그러네. 시작. 그래. 네 몫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내 몫은 내가 알아서 한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이른 것은 그의 하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엘리 집안인데 사무엘 집안을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제가 부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 목입니다. 저 대목. 사무엘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주여 제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진실해야 돼. 어떻게 거짓말 하는데 그 말이 안 떨어집니까? 거짓말은 당연히 떨어져야죠.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사무엘상 4장 10절 이하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단어 하나가 벌써 비둔 이 단어 하나가 벌써 좋지 않잖아요. 악은 포양이라도 버려라. 저 단어 하나가 벌써 좋지 않잖아. 비둔. 그러니 한 끼씩이라도 금식을 해서라도 날씬 해제해야 되겠어. 비둔으로 해야 되겠어.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나 사무엘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야, 우리 중문교회 수준이 사무엘 수준하고 지금 비슷하잖아. 금식이라는 단어 하나가. 그랬더니 7장 10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쫄딱 망한지라.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난주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이 확 올려그래요. 태풍 때문에. 근데 모든 태풍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보통 모든 태풍은 갖고 지역적으로 어려운데 이거는 남에서 북으로 완전히 나라를 훑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태풍은 흔치 않대요. 그 순간 제가 바로 교역자 방에다가 모든 교역자들 시간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만사 그만두고 기도해라. 그리고 전 교인에게 알려서 시간 되는 분 와서 기도하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막 뒤따가 기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대전에 태풍이 왔어요? 안 신기해요? 아이고 참,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자꾸 잘난 치를 하려고 그러세요? 무슨 뭐 목사님 교회가 기도했다고 태풍이 지나가요? 나도 알아. 지나갈 때 기도를 한 거지.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확실한 증거 하나 이렇게. 지난 주일날 제가 집회한 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 사는 아무개 권사입니다. 어제 10일날 저녁 아산에 오셔서 부흥회 하시고 끝에 안수하셨죠. 목사님 안수받고 5년 된 파킨슨병이 나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파킨슨병은 불치병이고 죽을 때까지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어때요? 만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나서요. 나설래니까 나섰지. 나도 알아. 하도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한테 말 붙여줄게. 나설 때 기도를 한 거지. 기도해서 나선 게 아니고.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다른 분 통해서. 입맛을 몰랐었대. 이 맛의 감각을. 살아났대. 이 맛의 감각이. 그러면 또 막 전국에서 파킨슨병이 다 오면, 그러면 내가 목회를 해야 돼? 병원을 해야 돼? 내가.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뭐냐면, 이분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제발 좀 믿음 좀 갖고 와봐. 할렐루야. 뭐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아니 태풍이 지나가건 말건 무언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겠어요. 대한민국의 6만 5천 개 교회가 똑같은 뉴스를 다 보고 어떤 두려움을 느꼈겠지만 전교인을 기도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는 교회가, 여러분 가깝다고 무슨 뭐
안다고. 여러분, 교회를 바꾸세요.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바꾸라. 말이 오해가 서름. 교회를 옮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바꿔야 된다, 그 말이요. 내 집은 만민이. 그러면 물어봐, 목사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는 기도가 풍랑이 와도 기도가 없네요, 우리 교회는요. 그러면 맞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러면 다녀야 할 교회고, 당신 딴 교회로 가. 그러면 옮겨야 할 교회입니다. 왜 좋은 말을 안 들으려고 하세요? 좋은 말을 하면 들어야죠. 할렐루야. 절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절에 다니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가?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성당에 다니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가? 이단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단에 다니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가? 돈 좀 벌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다 된 것도 아니며, 애들이 공부 잘하고 집안이 평안하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 때 노아 혼자만 하나님과 소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새싹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짓음을 한탄한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다 세상 물결 따라 흘러갈 때 노아 한 사람만 은혜를 받고 삽니다. 창세기 6장 13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저 말 한마디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곧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참나무로 들을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거라. 저 소통 하나가 노아의 가족을, 나아가 인류를 지키게 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꼭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적은 사람이 가는 길이 또 꼭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리라. 그게 핵심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리라. 시작. 모세의 삶이 왜 위대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걸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가렸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했을 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손곤 거룩한 네 발의 신을 벗으라.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거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저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이 간단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 최대 강대국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민족을 나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국가도 세워지는구나.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국가도 세워지는구나. 시작.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국가도 세워지는구나. 요셉도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을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거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저 한마디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높으신 분들, 특별히 대통령 각하 들으세요. 위임해 주세요. 당신이 하고 당신이 책임을 지시오. 이렇게 위임해 주세요. 다 혼자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이 바로가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요셉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네가 알아서 거라. 그러니까 요셉이 알아서 한 거예요. 이거 위임이 안 되면요, 곡식을 7년 동안 20%씩 모아놨을 때 140%가 모아지면 나라가 온통 먼 천지요. 곡식 천지요. 그러면 뭔 반발이겠어요? 안 됩니다. 곡식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거 흩어야 됩니다. 흩었으면 기근을 어떻게 이겨나가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참견하며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가 세계 복음화 역사를 다 이루어냅니다. 그것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같은 사람이었는데 사울이었을 때는 어떤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를 대하여 여전히 의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상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한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자, 이제 아브라함과 롯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롯의 삶의 차이를 볼까요? 창세기 14장 11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거들나버립니다. 소돔 고모라 들어가서 거들나버려. 전쟁 나가지고. 여러분 다 그만두고 전쟁 나서 나라가 거들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냐 그 말이요. 뭔 말 이해가 돼요? 뭔 전쟁이 나요? 이런 전쟁이 뭐 내 맘대로 나고 내 맘대로 안 나냐? 쳐들어오면 나는 것이고 안 쳐들어오면 안 나는 것이지. 그러면 왜 쳐들어오고 왜 안 쳐들어오는 줄 알아? 100% 진다 그러면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긴다 그러면 쳐들어오고. 그러면 왜 5년에 한 번씩 전쟁 치룬 이 나라가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럼 왜 옛날에는 안 지켜줬어?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군을 철수해라? 너 지금 어디서 파송된 사람이냐? 미군은 물러가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여러분이 얘기해봐. 미군은 물러가라. 여러분이 얘기해봐. 시작. 너 지금 어디서 파송된 인간이냐? 다시 해봐봐. 시작. 너 지금 어디서 파송된 인간이냐? 어떻게 남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 좋았던 소돔 고모라 전쟁으로 쫄딱 망해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 볼까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힌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318인을 거느리고 다네가 쫓아가서 그 가산을 안으로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서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다. 여러분 저걸 읽는데 여러분 저게 메가더네. 안 느껴져요? 아니 저 아브라함이 그 당시로 뭐요? 우리로 오면은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다 찾아. 그런데 메가더 동상을 무너뜨려라? 메가더 동상을 무너뜨려라. 여러분이 그렇게 해봐봐. 시작. 너는 어디에 소속이냐? 나라 찾아주고 나라 건져준 사람 동상을 무너뜨려? 어떻게 이렇게 집에다 군사를 318명을 키웠을까? 아브라함은 예측한 거예요. 대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보세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다른 신하들
선조왕은, 이 선조를 내가 조사해 보니까 조선 14대 왕인데 이 사람이 후궁 출신의 서자더만. 그러니까 벌써 퀄리티가 꼭 그런 건 아닌데, 갖고 1552년 12월 6일 날 나가지고 1608년 3월 16일 날 죽어. 시운 6살에. 한참 빨리 죽었더만 나보다. 어리더만 그려.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내가 지금 선조보다 어마하게 형이요. 그 당시 들어가 볼까요? 이순신은 전하, 일본은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거북선 만들고 국방을 튼튼히 하세요. 그때 그 반대에 있는 놈, 그때나 지금이나 걔는 내가 목소리가 뻔이야. 전하, 일본은 절대로 쳐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패턴이 희한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똑같을까? 그런데 모르지만 내가 추측컨대 그 놈은 일본한테 받아먹은 놈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심판대 앞에 서보면 알지. 문제는 그 돈이 선조에게까지 간 것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간 얘기고 500년 전 얘기지만 지금 얘기합니다. 당신 돈 안 받았냐고. 증거 있습니까? 없지요. 그 말은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들켰다는 말입니까?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듣고 참고하시라고. 그냥 듣고 참고하시라고.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도 인간의 지략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을. 문제는 이 사람의 차이를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소통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시기 높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의 그 10분의 1을 당신 11조 생활은 하세요? 어떻게 받아먹은 놈이 11조를 하겠습니까? 아까워서도 못했죠. 아까워서도 못. 끓이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탄하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이 저 말 하나가.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향과 불을 비같이 소돔 고모라에 내리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있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렸고 아브라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의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며 연기가 옹기종같이 피어오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쭉쭉 지나서 결국 술을 들고 나와 딸하고 아빠하고 먹고 자서 암몬과 모압 나놓고 인생이 그렇게 간 게 롯의 삶이고.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25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고. 자, 아브라함 보세요. 롯은 다 날아갔는데 아브라함은 자손에게도 주고 서자에게도 주고. 장례가 났을 때 자식들이 다 와서 장례 치러주고, 그리고 부부가 합장을 합니다.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좀 분위기 있게 좀 해서 드세요. 에? 여자분들 아시겠죠? 조금 돈 쓰더라도 분위기 있게 해서 촛불도 하나 딱 켜고 이렇게. 그리고 착해서 훅 하고 먹고, 그리고 딱 마주보고 앉아서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죽어도 같이 묻히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같이 묻히는 정도가 아니고 당신 내 배 위에 올려놓을 거야.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같이 묻히자 하는 순간 눈을 흘기더니 그러면 더 얘기할 거 없어. 사과하세요. I'm sorry.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 같으면 스미마생. 사과하세요. 그리고 풀으세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신약 성경 맨 먼저 이름을 남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천국 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시나요?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